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청년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여름 성경 학교가 뭘까요? 대학교 가면 방학에 계절학기라는 수업을 합니다. 한국에는 계절학기라고 하고요. 일본은 학교마다 좀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학기 중에 좀 부족했던 것을 여름 기간에 보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7월, 8월을 우리가 이 청년 여름 성경 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피조물이고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가끔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러셔야 돼까지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은 바다,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웅장한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어렴풋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자연 환경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우리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 우리 모두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악한 것, 나쁜 것을 보면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옳은 길을 향한, 옳은 것, 바른 것을 향한 마음의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라면 양심을 갖고 나쁜 일을 하면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리시죠? 네. 우리는 이런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도 자연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데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랜 기간,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완성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각 권마다 쓴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뒤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책을 통해 저자를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많이 읽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여름에 여러분들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성경은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걸렸게요?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3년. 3년까지 안 걸렸고요. 1년 반 걸렸습니다. 1년 반 걸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니고 한 5주에 걸쳐서 여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걸음씩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처음 5권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이고 이 모세오경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따로 부릅니다. 토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믿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고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다 이 토라 안에 모세오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 모세오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은 보면 구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구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타락,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이 세상이 시작되는 기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작되는 그 시초, 처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고 아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유대인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도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타이밍에 창세기를 다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준비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다면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원역사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창세기 하면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이 원역사에 있는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심판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죄를 짓고 심판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들이 창세기의 이 초반 원역사의 부분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다, 보시기에 참 좋으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심판하고 죽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죽옷은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가인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땅에 저주를 내리시지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살 길을 또한 열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가 되면 너무 인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있던 동물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생물은 다,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최초의 창조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이번에는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죠.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탑을 쌓자.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인류를 이 땅에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이와 같은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요. 인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원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회개해야 될, 다시 시작해야 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서 창세기 후반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4대간에 걸쳐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족장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종으로 살게 되는데 고생하면서 겨우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라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이 시작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행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합니다. 결국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시 풀어날 수 있을까?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지만 결국 2년 동안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형제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족장사 4명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 잠깐 마무리하고 말문이 간증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도사였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한 2년 정도 울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의도에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에 왔구나,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뭔가 잘못한 실수한 것 때문에 벌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주일 기도원에 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요. 나만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큰일 났다, 끝났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일주일 주셨으니까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일주일간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려웠던 마음이었지만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완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습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고요. 부족한 게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도 죄지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